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무엇에서 알아보았습니까? 마리아에게 알린 천사의 예수님에 대한 설명에 통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예수님 누구시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시고요. 또 예수님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존재.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행사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위협이 떨쳐지는 그 존재로서의,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재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제대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게 한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의 위엄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또 뭡니까? 우리가 삶이 과거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질적으로 다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웅장한 흐름 속에 지금 흘러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심판이 아닌 구원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 자신이 정말 거기에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어요? 정말 하나의 역사가 있던가요? 하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이 펼치던가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내 삶이 과거 내 삶보다 정말 다른, 질적으로 다른 어떤 삶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까?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늘 지금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신약을 보면 볼수록요, 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도 들어가고 나중에 계시록까지 보면 볼수록 느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달라지고 예수 믿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과거 내 모습이나 현재 내 모습이나 또 기대되는 미래의 모습이나 다 똑같을 거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 믿은 것 같아요. 그죠? 예수 믿은 것 같은데 내 삶은 신약에서 얘기하는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거의 없음을 내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럴까요? 왜? 근데 신기한 게 뭐예요? 그런데도 모두 다 예수를 믿고 있다고 배움을 가르침을 받고 있고요. 또 이렇게 가다 보면 은혜로 다 구원받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우리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있어요. 사실. 그 메시지가 우리에겐 더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따져보세요. 분명한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삶이 있다고 성경 신약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기에 노크소리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듣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건 어불성설 아닐까요? 뭔가 우리 스스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누가 오늘 들으면서 종말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이 종말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일꾼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과정을 지금 쭉 알아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종말 시대에 오셨고 일꾼들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 보내셨고 그 일꾼들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음을 알아요. 그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알고요. 예수를 영접했다고 알아요. 그런데 왜 삶은 바뀌지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녹화하세요. 성령께서. 조금만이라도 귀를 기울이자고요. 조금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이쪽으로 와보자고요.
과거 내 삶은 어땠고 현재 내 삶은 어떻고 미래 기대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조금 정리해서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때 우린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우리가 다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을 거예요. 현재 살고 있는 종말 시대로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해요. 왜? 예수님이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냐 하셨거든요. 그때 되면. 믿음이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죠. 믿음이 없음에 대한 경고 사인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예민하게 하나님께 접근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더 나갑니다. 그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을 보여줬다면 오늘은 또 더 나갑니다. 오늘은 그 계속해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뭘까를 알아보는 것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한 예수님에 대해서 5가지를 얘기했는데 지난 시간에 1가지, 2가지를 알아봤다면 오늘 3번째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3번째는 뭡니까? 32절 마지막에 나와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했어요. 주시리니까 미래적 사건입니다. 미래적으로 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예수에게 뭔가를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사건이 곧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뭘 주시냐고 보면 여기 보니까요. 뭘 하나님이 하시는데 무엇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예수께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뭘 준다고요? 그 조상 다윗의 왕이에요. 조상은 뭡니까? 여기는 원래는 fathers예요. 아버지들을 얘기합니다. 아버지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해서 태어났으면 내가 태어날 때 관계하는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또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아버지들. 아버지들을 조상이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족관계를 이룰 때 그 예수가 속해 있는 계보가 있는데 그 계보 위에 꼭대기로 올라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있다는 다윗. 다윗이 누구예요? 보니까요. 다윗의 왕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다윗 왕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누군가요, 여러분? 사무엘상 6절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불순종한 왕 사울 대신에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우세요. 누굴 세워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유대 지파의 한 인물을 세우세요. 한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순종하는 왕으로 세운 놀라운 왕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다윗은 또 그렇게 살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 다윗이 바로 누구의 조상이라고요? 예수의 조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위에 한참 올라가면 아버지 올라가면 다윗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흐름에 지금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요?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왜 갑자기 인간의 족보를 가지고 얘기하냐 말이에요. 인간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그것도 다윗의 족보를 가지고 다윗 족보하고 맞습니까? 아니죠. 왜요? 예수님은 다음에 나오게 알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낳게 하신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인간의 아버지는 없어요. 그건 맞지가 않잖아요. 근데 왜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됐냔 말이에요. 여기 1장 27절 누굴 통해서입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요셉이 누구예요? 마리아와 약혼한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마리아하고 결혼한 사람이죠. 남편입니다. 마리아의 남편이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학자들에 의하면요. 요셉이 예수를 입양한 거죠. 입양을 하면 치자들처럼 다윗의 자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질문이 생겨요. 아니 지금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의 족보인 걸 얘기하고 요셉에게 입양된 걸 강조하려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여러분 생각해도 그렇지는 않겠죠. 더군다나 누가가 가브리엘 얘기 중에 조상 다윗의 왕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한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미를 가지고 독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뭐 전달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가브리엘도
조상 다윗 왕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단순하게 요셉의 양아들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냐 이거죠. 더군다나 요셉의 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세 번째, 제대로 믿느냐의 세 번째 기준이 된다? 그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무슨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다윗의 왕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거는 사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하를 가보실까요? 사무엘하 7장이에요.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다윗이 진짜 통일된 이스라엘을 왕이 됩니다. 사울이 완전히 죽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그 왕이 돼요.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생활하다가 문득 뭐가 생각나니까 하나님이 저런 집에 법궤가 초라한 곳에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어떤 궁전을 하나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굴 보내세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세요. 아직 건축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내용이 7장에서 쭉 나오는데 8절 볼까요? 8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에게 위대한 자, 지난 시간에 얘기하면 큰 자가 된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큰 자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되는 일꾼 중에 정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대단히 큰 인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마치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일들이 바로 위대한 자가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12절부터예요. 내 수완이 차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시간이 다 끝나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수완이 차서 다 하나님의 생명 시간까지 다 찰 때까지 죽는단 말이에요. 아무 병도 없고 이게 아니라 그냥 수완이 차서 죽게 되면 내 몸에서 난 내 씨, 내 자식들을 얘기하겠죠. 다윗의 자식들을 통해서 내 뒤에 세워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거고요. 이게 누굴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장면이 나와요. 그는 13절 보시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정말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 준비해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씨를 준비해서 내 나라, 그 나라를 다 통치하게 할 거다. 그가 내 전을 건축할 것이다. 여기 보니까 솔로몬으로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하게 한다 했는데 솔로몬의 왕권은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두 나라로 갈려져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만드세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요? 솔로몬이 타락하거든요. 하나님 뜻에 의해서 두 나라로 만들어버려요. 그 유다 땅이 끝까지 갑니까? 아니요. 나중에 바벨론 망해요.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리에게 망해요. 어떻게 보면 왕권이 영원히 유지되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있을 거예요. 솔로몬 이후의 사람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다윗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사람이 솔로몬 맞잖아. 성전 건축했는데 성전 건축한 솔로몬이 왜 그 왕권이 자식들에게 계속가지 않고 끊겼을까? 왜 이 일이 발생했을까? 영원하다는 개념은 절대적으로 존재하고 올 텐데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안 거 아니에요. 약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또 14절 보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요거는 이해가 가요. 솔로몬에게 그대로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계속 로아법뿐만 아니라 그 줄기대로 계속 유대가 심판받을 때까지 연결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나 없어져요.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솔로몬 거기에서 왕의 모습으로는 나타나진 않아요. 그냥 왕손이었어. 왕가의 한 사람이었어만 들리지 그 사람들이 실제로 통치했던 스룹바벨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나 실제로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거는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누가요? 헤롯이었죠. 헤롯은 이두메와 혼인적 약간 혼혈된 사람이에요. 이방인과 거의 같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유대인이 왕이 되지 못했음을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솔로몬이 했는데요. 그 다음 보세요. 16절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근데 계속 왕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거 가지고 생각하기에 솔로몬을 끝날 것이 아니라 솔로몬 위에 다른 어떤 존재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기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내용들 쭉 보면요. 당신이 약속하지 않았어요. 다윗 왕에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그런 나라를 준다고 하셨는데 지금 왕들이 자꾸 패하네요. 시편 89편이 그런 내용입니다. 왕이 자꾸 패해요. 패하니까 뭐 갖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시편 기자가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을 얘기하세요. 영원하게 지탱한다고 하셨는데 아니 다 깨져버리고 다 망해버리고 침략당하고 찌질이같이 되고 이거 왜 우리나라가 이래요? 하나님 제발 다윗의 왕을 빨리 세워주세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런 사람들 세워주세요는 기도가 나와요. 이것이 점점 구체화돼서 정말 하나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게 선지자들 통해서 누구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어떤 특정 인물이 존재할 것을 예언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레미야서를 볼까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서 23장입니다. 예레미야서 하면 여러분 기억할 게 뭐예요? 유대 민족이 마지막으로 심판받을 때 사용된 선지자예요. 바벨론 다 끌려갈 때 사용된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있었던 그 강구함이 실제적으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왕이 나올 것을 얘기하셨는데 그 왕을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멸망될 때 심판받을 때 다시 한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증거되고 있어요. 보세요. 23절입니다. 2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왕들이 제대로 통치하지 못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3절이면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회복을 얘기하기 시작하십니다. 무슨 회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얘기하세요. 언제요? 유대인의 심판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데 그들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양들, 그 백성들을 다스릴, 그 백성들을 케어할, 돌볼 지도자들을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뭡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 다윗의 왕위를 받은 한 존재가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과 유대의 회복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난 예수가 바로 다윗의 왕위를 받을 자라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뭘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과 유대의 회복자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하나님이 통치하는 놀라운 세상에 정말 한 인물, 한 왕이 바로 그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것이 세 번째 기준이에요. 아니, 예수가 다윗의 왕이 된 게,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은 게, 그 왕으로 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기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알겠지만 복음서 내용 보면 다윗의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다윗의 씨,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 다윗에게 주, 뭐 이런 내용이 계속 다윗 하는 얘기고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다윗의 왕,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 중에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 바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자체가 왕이니까 메시아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음서에는 계속 나와요. 근데 신기하게요, 서신서 가면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별로 안 나와요. 누가 주로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주로 얘기해요. 로마서 1장 3절 봐도 알겠지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원래 다윗의 씨에서 났고 그랬어요. 나타나셨다고요. 육체가 다윗의 자손인 걸 드러내요. 왜 얘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자기의 기대, 유대인이었고 랍비였던 자기 몸의 기대가 뭐예요? 그런 다윗의 왕권을 쥐고 나온 사람이 곧 하나님이 세운 이 땅의 마지막의 왕인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그 왕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었는지를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런 거를, 다윗의 후손에 대한 얘기를 왜 사도 바울은 막 외치고 있을까요? 그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누가가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영향을 받은 것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문맥으로 한번 다시 들어봅시다. 왜 이걸 얘기했을까? 아니, 다윗의 왕권을 쥔 사람이 이스라엘 회복자라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고 했죠?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지난 시간에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뭐예요? 여러분과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막연하게 얘기한 게 너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의 답을 오늘 다윗의 왕위를 받은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다윗의 왕권을 준 사람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이건 허상이 아니에요. 그들이 기다리는 건 허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난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허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로 저분이 다윗의 왕이었구나, 다윗의 자손이었구나 느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세우심을 안다는 얘기는요, 그 통치하심의 놀라운 영역을 내 스스로 그 안에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란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이 땅에 종말을 여셨다는 의미, 이 땅에서 종말 여실 때 마지막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또 나머지는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그 말씀하시는 근거가 뭐라고요? 이 땅에 우리들처럼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왕위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동안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이 된다는 얘기예요. 허상이 아니에요.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에요. 교리적인 상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이럴 거야 하고 상상으로 엮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 땅, 너희가 살고 있는, 인류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실제적으로 너희가 태어나는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너희가 진짜 본 것처럼
다윗이 왕으로서 온전히 살아서 통치한 것처럼 그 예수도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여 다윗의 왕처럼 실제적으로 너희들 눈앞에서 통치하심이 보일 거란 얘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실제적으로 통치하신 것이 보이는 사람, 깨닫는 사람, 체험한 사람들 많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다윗의 우선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군요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상상 속에 지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적인 거로 내 삶을 영위함으로 난 예수 믿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밑에 통치함을 받고 있어서 내가 정말 왕으로 모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느니 바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은 분이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통치하시는 게 눈에 보이십니까? 이게 문제예요. 누가 가진 독자들에게 그걸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 실제로 다윗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통치한 것처럼 다윗의 우선이신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통치하고 계심을 너희가 보고 있냐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정말 그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맞습니다. 그분이 다윗의 왕위를 가지신 분이라고 고백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안 보인다면 그냥 옛날에 그 약속하셨나 보죠. 뭐 약속이 이루어졌나 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요. 분명하게 사실로 드러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사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그럼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면 이것이 있는지를 확인하자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걸 같이 따라가 봅시다. 골로새서 가볼까요, 일단?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신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의 뭐요? 나라로 옮기셨다고 해요. 나라가 뭐예요? 여긴 왕국이에요. 왕국. 헬라어는 왜 나라가 아니라 왕국이에요. 왕국의 의미는 뭡니까? 왕이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아들이 통치하는 영역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대요. 실제 사건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때요? 보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게 구원이잖아요. 건져내시는 게. 건져내셔서 우리를 옮기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아들이 통치하는 왕국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는 게 뭐라고요? 14절이에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뭐요?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예요. 죄사함을 얻었다는 건 죄가 사함받았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위해서 여러분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요. 죄를 용서받은 건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너는 죄에 의해서 내한테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의미는 바로 자유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묶였던, 흑암권세에 묶였던, 죽음에 묶였던,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서 자유한 몸이 됐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죄사함을 얻었다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 있었거든요. 그 단절된 죄를 끄집어내시니까 아담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막도 없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은 것처럼 왕으로서 통치하는 왕국에 들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거듭남의 표시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달라졌음을 여기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죄에서 아버지를 몰랐던 내가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되심, 승천하시고 성령의 오심에 의해서 복음이 내 안에서 복음화됨으로 기쁜 소식이 되므로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이 바로 뭐요? 내가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들어있음을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통치함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보통 이런 건 죄사함 받았다는 거에 강조를 많이 듭니다. 한국교회들 보면 죄사함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깊게 달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도 매일 하라는 거 얘기해요. 회개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마치 우리가 뭔가 잃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나라에 들어가 있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게. 죄를 얘기할 때요. 나라에 들어가 있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얘기하지 않고요.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회개라는 행위를 함으로 이 땅에서 내가 얻어질 것이 뭔지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국교회는 지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걸 몰라요. 행위를 가르침으로 이 땅에 잘 먹고 자서 종교만 가르치는 거예요. 부처 앞에서 10,000번이가 20번, 2만 번 절하면 복 받는다는 어떤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준다는 거예요. 왜? 죄가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역사하고요. 사탄이 역사하시면 내가 복을 못 받기 때문에 정말 복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서 사탄이 나한테 멀어져야 내가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행위가 진정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는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은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팽개치고요. 그 존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복을 받을까에 더 관심을 쏠리겠다는 것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이미 글 흘러가 있는 것 같아요. 죄 회개의 문제는 다 그쪽으로 가요. 죄 회개는 뭐요? 내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것이에요. 내 존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유함이 얻는 하나님과 함께함의 존재인지는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 확인 없이 너 오늘 밤에 가서 네가 잘못한 거 해. 사람들 자기 잘못한 거 알거든요. 육신을 갖고 있지만 다 알아요. 대부분이요. 그걸 얘기해요. 그럼 습관화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럼 마치 내가 해결돼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인데 오늘은 안 주시네? 내일 주시겠지? 이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종교적인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밑에 통치받는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그 존재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고백이 달라질 거예요.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은 다윗의 자손 예수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고 고백이 될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헤매고 있다가 그냥 종교 생활을 하실 거예요. 제의적인 방법에 회개는 이렇게 하고 죄 지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죄에 대해서 하면 율법적으로 자꾸 얘기해요. 이건 죄야.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죄야. 이건 죄니까 하지마. 이건 죄가 아니니까 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존재가 되면 죄가 뭔지를 알아요. 마치 누구처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할 때요. 이 사람들이 죄를 다 회개하고 탈출했나요? 아니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무슨 순종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따라오고 뭐 따라왔나요? 안 따라왔어요. 10번의 기적적인 역사를 하니까 그때서야 모세가 하나님 보내시는 사람 맞나 보다. 모세가 가라고 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못 가도 있다가 어떤 일 합니까? 애굽 사람이 다 내쫓았어요. 왜 때문에 우리 장자 다 죽었다고. 강제성에 의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죄 회개했다고요? 아니요. 회개하지 않고 어디 갑니까? 그냥 헤매고 있다가 시내산까지 와요. 시내산 와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언약 체결을 해요. 언약 체결하고 그 불의 역사하신 천둥번개 치시는 실제 하실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움으로
그 언약에 나와 있는 율법을 하나 둘 지켜나가기 시작한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죄를 해결한 게 언제입니까? 율법을 통해 자기가 죄진 걸 알 때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그 상태가 회개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회개지,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것은 우리가 존재가 몰라서 그래요. 구약 백성들도 이랬었거든요. 언약 체결한 다음에 네 존재가 뭔지 알려주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하나님을 받지 않아? 하나님 어떤 분인 거 알았으니까 제대로 날 순종해 하고 사인하신 것으로 끝났거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 이러셨는데 내가 못했네, 깨달았네, 저 잘못했어요,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제사예요. 그게 속죄제예요. 그게 회개였어요. 우리가 먼저 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확인을 하셔야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제대로 예수 믿는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한 얘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가볼까요? 우리가 누군지를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제 좀 이제 순교할 때가 점점 완성돼 가고 있죠. 글들이. 그 글들 속에서 나온 거예요. 너희들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새기면서 성도요 신실한 자라고 표현을 해요. 성도요 신실한 자라고 표현하고 너희들이 어떤 존재들을 처음부터 아예 굉장히 뻥 터뜨리는 게 3절부터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정말 우리 에베소서가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보호를, 영적인 보호를 주시려고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게 3절이죠? 예, 신령한 보호를 주시려고. 어떻게 4절을 이렇게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로 삼으셨어요. 뭐라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분명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요. 자기의 아들들이 돼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를 만나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함께함을 알기에. 아이들이 어떻게 아버지가 합니까? 같이 있으니까. 제 아들도 맨 처음 봤을 때 피했어요. 저도 낯설었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훈련소 있다가 나오니까 우리 아들은 이미 며칠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낯설더라고요. 이놈도 낯설고 낯설었는데 점점 하루 만에 없어지면서 이놈도 괜찮아지면서 이제는 아빠 아니 아버지를 알아요. 이제 그죠? 그러니까 관계가 그래요. 엄마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아버지 아들 관계는요. 같이 지내면 지낼수록 아는 것이 아버지 아들 관계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들들이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하고 있음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음에 대한 표현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존재가 중요해요. 우리가 죄 짓고 안 짓고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아버지를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 여러분이 진짜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복,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더 나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7절부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를 받았느니라. 그 피로,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아까 얘기했죠. 속량, 자유함을 얻었다. 어디로부터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8절 보세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제사를 얻었다는 걸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요. 이는 제사를 받는 게 뭐라고?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알리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제사를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다면 처음엔 몰랐다가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구나 자꾸 만나다 보면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뭔가를 큰 것을 알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아느냐에 중요해요. 아니냐가.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니냐를 묻지를 않아요. 뭘 물어봐요? 그래 예수 믿었으면 됐어. 이제 죄 짓지 마.
예배 열심히 드리고 공부 열심히 봉사하고 나쁜 거 해갖고 아침마다 예배 열심히 안 되면 안 돼. 새벽 예배 드려야 되고 성경 봐야 되고 안 되면 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성경 안 보는 것도 죄지만 기도 안 하는 것도 죄야. 다 죄로 몰아가요. 담배 피도 죄, 술 먹어도 죄, 싸워도 죄만 얘기해요. 마치 율법을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지 않으세요. 네가 내 아들이 됐으면 조금 있으면요, 너 이상한 거 놀라운 거 발견할 거야. 한 번도 몰랐던 걸 발견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밑에 들어온 건요, 우리가 보기엔 낯선 거를 발견해, 낯선 것. 익숙한 게 아니에요. 낯선데? 괜찮네. 낯선데? 괜찮네. 보니까 정말 그것들이 나한테 익숙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우리의 존재성이에요. 약간은 모한적이고 약간은 상상밖에 신비롭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실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순간 어느 시에 관계하며 하나 둘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만 알게 하신 게 뭐라고요?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뜻의 비밀이에요? 그 얘기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19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려고 어떤 때를 기다렸다가 빵 터뜨리신 얘기란 말이에요.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셔요. 그 뭐라고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느 순간에 알게 하신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뭐요?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존재가 제대로 성립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새 언약이 제대로 여러분한테 작동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거든요.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얘기해요. 주에서 얘기하는 이건 죄니까 회개해야 돼. 이건 괜찮으니까 이거 사순절이니까 또 길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죄집 안 돼요. 하나님이 고난하셨는데 이것들 다 없애시려고 하셨는데 또 왔고 이거 회개하셔야 되는 자꾸 얘기하면 많거든요. 따지고 보면요. 우리에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성에 대한 결여가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녹화하고 계신 걸 아셔야 돼요. 바로 다윗의 왕위를 받았다는 의미가 실제 사항이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서 눈에 안 보이니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의 통치가 지금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는데 그 통치는 뭐라고요? 바로 큰 뜻의 그 뜻의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는 역사까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은 하나님 영역이야. 땅과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인들에게는요, 하늘은요, 신적인 영역이에요. 보이지 않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 모든 것도, 땅에 있는 거, 우리와 같이 다 보이는 거, 모든 것도 다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 통일이 뭡니까? 집합시키는 거예요. 어디는 요약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가 된다니까 마치 일치가 된다는 개념도 있지만, 아니,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모인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다 관리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 모든 만물, 보이지 않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모여 예수의 통치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통치를 받고 있는데, 아니, 저것도 받아야 되는데, 저것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골로새 얘기하잖아요. 만물을 손에 쥐고. 만물을 손에 쥐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풀어지면요, 그 만물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골로새서의 창조자신 거예요. 창조하신 분인 거예요. 먼저 계신 분이고요. 하나님이시고요. 다 그렇게 풀이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본수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으로서 만물을 다스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와닿으셔야 돼요. 만물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뭔가를 찾고 있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로 로마서 8장 얘기가 그 아닙니까? 모든 피조물이 자기에게 찌질어진 것이 왜 됐냐? 인간의 죄 때문인데 빨리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해방되기를 원해서. 온전한 해방이 뭔지 알기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지켜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른 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만든 게 뭐라고요? 다윗의 왕위를 주신다는 의미란 얘기예요. 여기 계속 나봅시다.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도 그 안에서 기업된 거예요. 이 위에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대로 하시는 분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정하셔서 막 임의적으로 나 오늘 이거 할래 저거 할래가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날짜까지 다 정하셨어요. 사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 정하셨네. 다 아시는 거 하나님은요. 쫙 알고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세요. 어느 시대에 뭘 하는지. 근데 희한한 게 뭔지요? 우리를 다 그 안에서 기업으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계획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왕권을 지은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요. 이미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하고 계셨었고 그것을 알게 하셔서 다윗 왕이 있었고 그 다윗 왕의 내용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다림이 진정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가브리엘에게 마리아에게 얘기했고 가브리엘에게 말한 것을 누가가 이방인 독자들에게 얘기했고 이방인 독자들 우리도 바로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지 못하는 존재성이 없음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이 원대한 뜻을 알게 돼 있어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만물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다 돌아가고 있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런 자만이 예수가 그 길이요, 예수가 그 진리요, 예수가 그 생명이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신 말씀이 다 거기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로 모든 걸 다 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죽으라면 죽고요. 예수가 가자면 가고요. 예수가 머물라면 머물고요. 예수가 나와 손잡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게 우리의 존재성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 안에 아멘으로 인정된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를 다윗의 왕위를 받은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런 존재세요? 예수가 얘기하신 거에 약간 반감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예수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가고 싶지 않은 것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존재성을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되세요? 오늘 본문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요. 진정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 줄 알게 하세요. 에베소 1장 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요. 20절 말씀도 이걸 읽어보면 좀 이해가 되니까 20절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면요? 시간이 없는데 더 갑시다. 뭐 시간 따지지 말고. 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누가요? 하나님 능력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라는 건요. 유대인적 생각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현세, 내세까지예요. 앞으로도 계속 정말 이후에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는 세계까지.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까지. 완전 죄가 없어진 세계까지.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때까지 일컫는 모든 위에 뛰어 모든 일 위에 뛰어나는 건요. 주권자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존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이유라는 얘기예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높아져 있음을 아는 사람만이 그분께 순종해요. 그분께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이 통치됨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걸 보면요. 20절 보세요. 모든 힘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했어요. 모든 만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복종하게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에 우뚝 서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보니까요, 교회를 얘기하세요, 갑자기.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삼으셨어요. 우뚝 서 있는 이 몸이 있고요. 그 위에 머리가 있잖아요. 이 몸을 뭐로 얘기한다고요? 여기 보니까
22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23절입니다. 그의 몸이에요. 그의 몸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요? 이 만물을 통치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인 걸 이해하십니까? 그 머리에 계신 예수님과 같이 갈 때 어떤 일 합니까? 만물이 예수에 순종하는 것을 다 체험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존재성을 안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요, 이 일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요. 만물이 내 마음대로 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뜻대로 사니 다른 만물이 내 말에, 내 삶에 스스로 복종하여 오고 있음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이 하나로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삶의 질이 달라지니 만물이 쫓아와요. 쟤들 왜 저렇게 살지? 예수 믿나 저렇게 사는 거야? 딴 사람들이 쫓아오게 돼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요, 짐승들이 쫓아오는 때도 많다고 했잖아요. 이거 안 믿는 사람 많은데요. 왜 못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데요, 만물이 왜 조종을 못해요? 그 사람을 쫓아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 위에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에요. 병을 고치는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이 갈라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름이 멈추는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양이 멈추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다 하나로 통일시켜 예수 그리스도 뜻대로 다 통치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이 그분의 몸으로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존재성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이 누구를 보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등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쫓아가게 되는 삶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언제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들, 실제적으로 만난 사람들, 그것이 가상이 아니고 신학이 아니고 공상이 아니고 내 머리라고 상상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특징이 내 삶이 정말 그렇게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다윗의 왕, 온전히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대로 믿는다면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를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그럼 난 궁금해요. 그렇게 정말 어떻게 오는 건지, 실제로 어떻게 오는 건지. 우리 갈라디아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앞장 바로 에베소 보고 바로 앞이에요. 5장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신비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처음엔 뭣도 모르고 읽었다가 설명도 하고 가르치겠는데요. 점점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하나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구절이 너무나 기가 막혀요. 16절 말씀이에요.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17절입니다.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성령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으면 내가 실제 존재함을 안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아까 에베소 읽으면 알겠지만 여러분 보증되세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얘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갈 수 있는데 희한하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런 통치를 받는다면요.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내 안에서 변화가 뭡니까? 과거는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는 나 혼자 욕심 부리면 돼요. 내가 이거 하고 싶으면 해. 야, 양심상, 야, 안 하면, 되잖아. 내가 하고 싶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게 요즘 뭐지 않습니까? 내 양심도 아닌 어떤 존재가 나하고 이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뭡니까? 타락해서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욕심이 나와요. 근데 그를 통제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야? 내가 간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건데 그 보혜사가 너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분이 한 것들은 내 걸 가지고 할 것이고 나는 아버지 것을 갖고 간다고 했어요. 이 연결을 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게 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제하려고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두 개의 통제를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뭐가 택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하겠다는데 내버려둬 할래? 그건 뭐요? 육체 1이 나와요. 육체 1. 그게 나오지만 더러운 것들, 원수면 당짓는 거, 우상숭배, 탐욕, 탐심, 남에게 해코지 하는 거, 이 모든 것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나오는 게 육체 1이에요. 뭐 때문에요? 육체의 소욕 때문에. 내 안에서 이미 그 욕심이 있거든요. 그 욕심이 나오는 게 육체 1이라면 성령에게 살면요. 뭐가 나온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준 삶의 모습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통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다 언약체계였다고 다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은 뭐라요? 죄 지면 안 되라고 말씀하신 게 율법이라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다윗 왕의 통치 같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직접 통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와 더하게 매 순간순간 나를 이렇게 만드세요. 아,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안 돼. 이걸 따라간 사람들에게 더 많이 하세요. 더 많이 하세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오. 이게 여러분 안에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안 했어. 내가 했어. 이거 요즘에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귀신이 날 시켰어. 악한 영이 날 시켰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갑니까? 누가 계신데요? 성령님 계신데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악한 영은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있다고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생각이에요. 성령 안에 계시면 절대 귀신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귀신이 준다? 거짓말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내가 죄된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게 익숙해서요. 그걸 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 싸움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7절 말씀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이 없인 여기님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 아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의해 사니까 성령의 열매의 나음을 아는 사람들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안 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니까 육체의 일이 나타나더라. 이거 아는 사람들 누구라고요? 성령의,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성령에 의해 사는 것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기에 통치 안에 자꾸만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걸 놓고 하고 계세요. 너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 한번 해서 확인해 보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다윗의 왕위를 받으신 분이 예수의 믿는 걸 믿어? 어떻게 믿어? 머리로? 아니야. 실제 통치의 역사야. 다윗이 실제로 통치한 것처럼 예수의 통치도 실제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존재가 달라졌어. 내 존재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고. 내가 그리스도만 쫓아갈 수밖에 없더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가니까 희한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그 역사의 중간에 내 중간 이 안에 마음에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고 있음이 매 순간순간 나를 괴롭혀. 어떨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어떨 때 알 때도 있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하니 내가 괴로워 죽겠어. 그러나 나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옳은 거 알고 오늘날 하나 두 개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윗의 왕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제대로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계세요?
그 예수를 제대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실제로 통치받는 것처럼 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그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믿은 것 같은데 예수의 통치를 받는다? 이것도 낯설고 내가 행위대로 하면 되지, 얘가 가르치는 대로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많이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 교리를 믿을 수 있고요, 종교 심의에 따라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녹화하고 계세요. 그 성령님이, 통치자의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녹화하세요. 나 너와 함께 갈 건데 나를 받아들이겠냐? 예수를 주로 고백하냐? 받아들이냐? 그때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모습이 성령 통해 나타날 거예요. 그 나타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라고 고백할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다윗의 왕위를 받은 분이요, 나를 직접 통치하는 분이요, 나에게 당신뿐이 없고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야만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음을 알기에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므로, 아무리 험한 세월에 요한계시록 나오듯이 그 양만 쫓아가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만 드리는 그 순수한 세마포를, 흰 세마포를 입는 놀라운 성실한 성도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양쪽에 중간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 세마포를 입는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다고요? 늦지 않았어요. 아직 예수 안 오셨어요. 빨리 예수를 만나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만나요? 지금 녹화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이미 만물을 쥐어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못 박혀 부활승천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 이미 다 감싸고 계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성령이 들어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 놀라운 현장 속에 여러분 고백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라운 성도의 무리에 다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웅장한 흐름 속에 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 삶이 있음을 너무나 감사드린다 아니에요. 이 놀라운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나중에 심판대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가 아니라 구원으로 가신 그 놀라운 길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를 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교회 다니면서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안 했고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해 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만 알고 있었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인큐베이터에서 먹이 주는 것만 좋아서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요, 너무나 이것이 우리가 낯섭니다. 무엇이 하나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 뜻이 아닌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많이 있었고, 오늘 중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아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음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 모두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자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주의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건지 알지 못하고 살 때도 많이 있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많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무던히 기다리시고 우리를 감싸주셨는데 이 모든 감싸주심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정 하나의 존재로 살게 하시려고 하셨던 그 이유인 걸 알고요,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연다야 주시옵소서. 악한 마음속에 있더라도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에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육체 소욕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성령에 이끌려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바로 다윗의 왕위를 계승받으신 분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극주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에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가서 예배드리고 맞습니다. 진정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셔서 이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